전문가들은 이 땅은 IT, 인터넷에서 AI, 인공지능 쪽으로 메가 트렌드, 거대한 물결이 그쪽으로 급격하게 변화될 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땅의 나라들의 이러한 변화는, 큰 변화는 세상과 땅만 쳐다보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또 이렇게 되었나 보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은 모든 하늘들의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 다시 말하면 영계가 있습니다. 하늘계, 이 영계 하늘나라의 반영입니다. 엄청난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난다는 것은 영계, 다시 말하면 하늘나라에서도 굉장히 지금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환하게 다 몰라도 감은 딱 잡아야 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앞으로 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인데 이 감을 잡아야 됩니다. 이 감을 잡는 분은 이게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즌에 이런 트렌드를 대표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메타버스. 이게 뭐 새로 나온 버스 이름인가? 그건 아니고요. 메타라는 것은 위에 있는 초월적인,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또는 다양한 이런 뜻의 헬라어 접두사입니다. 버스는 우주, 세상이라는 의미의 유니버스 있잖아요. 유니버스에서 유니라는 건 하나라는 뜻이거든요. 유니 짜장, 유니전 이러듯이 유니를 하나를 딱 뺀 그 하나는, 우리에게는 그 하나가 누굽니까? 우리에게는 하나가 하나님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이 빠진 버스, 근데 초월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이 빠진 초월적인 인공지능으로 사람들이 만드는 낙원, 세상,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신비한 세상, 이게 메타버스라는 거예요. 때가 딱 되면요, 사람의 경험과 생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험악한 세상을 이길 능력이 하늘로부터 올까요, 안 올까요? 와요.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게 오기 전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타협하고 세상 사람들의 방식과 짓거리로 살기 때문에 차고 넘치는 영광과 능력 가운데에 나아가는, 이 땅에서도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자들은 별로 많지 않더라고요. 앞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메타도움, 메타버스도 있는데 메타도움을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새로운 세대들, 소위 킹덤 제너레이션들, 어노인팅 오브 킹덤 미션, 이 킹덤의 사명을, 왜냐하면 왕이 킹 아닙니까? 왕이 와서 킹덤을 이루는 거예요. 자신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능력이 이 땅에도 예고편이지만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 친구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신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도 이루어지이다, 이런 소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선지자적으로, 친구적으로 깨닫고 제사장적으로 그 기도를 하게 됩니다. 말하고 기도하게 되고. 그런데 이거는요, 선지자고 제사장이죠. 아무리 기도하고 말해도요, 누가 일어나야 되느냐면, 왕은 뭡니까? 고대 왕들 싸우는 자예요. 믿음에 사는 싸움을 싸우는 자예요. 그들이 하늘에서 본 비전과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능력을 받아서, 지혜를 받아서, 도움을 받아서 싸워서 하나님의 나와바리, 하나님의 킹의 도메인이죠, 여기를 확장해가는 자들이 앞으로 많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기성세대들이 싸웠던 시대, 그래서 이렇게 이루었던 하나님 나라의 영역과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일어날 영역은 훨씬 더 커져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과 같은 킹덤 제너레이션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다윗의 세대들을 하나님이 찾고 열방 가운데 일으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위하여 어른들, 기성세대들은 밑거름이 되시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핸드폰이나 메타버스나 유튜브에만 중독되게 마시고 이 세계관을 열어주시고 어린 때부터 무장시켜야 돼요. 우리는 진짜 메타 유니버스가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가장 높은 하늘도 초월한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가 우리 심령에 와 있습니다. 날마다, 새벽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메타버스, 디바인 메타버스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로 날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으로 날마다 피신해 가야 돼요. 이러한 메타도움을 일상적으로 경험하게 될 때 여러분의 교회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사업장 모든 영역이, 적어도 이 도성이 그렇게 모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 저기 가보자. 저기 가니까 천당 비슷하더라. 이게 되어야 돼요. 강단에서 아무리 떠들더라도 여러분의 믿음의 사람 싸우지 않으면은 저는 사기치는 사람 비슷해지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 나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을 믿고 여러분이 나가서 싸워보니까 더 힘들고 어려운 저항들이 많지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 싸움을 싸운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때가 되면 복된 장마비처럼 이와 같은 주의 백성들을 도우십니다. 역전의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천사를 통하여 베드로에게 나타났습니다. 일반적인 도우심이 아닙니다. 에돔 혈통의 왕, 이방인입니다. 에돔 혈통왕, 왼수 같은 자지요.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왕이 되었으니까 정당성이 떨어지잖아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자 인근 나라에 흩어져 살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모세의 때로부터 명절 지키러, 유대인 명절 지키러 오라 해가지고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예수 믿는 성도들을 그때 딱 박해합니다. 더 나아가서 갈릴리 어부 출신 야고보 사도를 칼로 탁 죽입니다. 야고보 여러 명인데 있는 갈릴리 어부 사도입니다. 탁 목을 쳐서 죽여버립니다. 자, 이 이전에 스테반 집사가 순교했지요. 그리고 12사도 중에는, 사도들 중에서는 이 사람이 최초의 첫 순교자가 됩니다. 자, 율법을 지키고자 원근 각지로부터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월절 속죄 제사를 드리고자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유대지경이나 또 예루살렘에 살던 서울 사람들 같으면은 편안하겠지만,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은 비행기 타고 기차 타고 배 타고 없었겠죠. 걸어오고 나귀 타고 말 타고 왔을 거예요. 굉장한 그런 어려움이지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트레이닝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래서 문헌에 따라서 다르지만 예루살렘에 한 몇십만 명 있었고 합쳐지면은 한 150만 명, 200만 명, 북적북적한 도시가 4-5배로 인구가 늘어나 버리는 거예요. 이 도시가 막 갑자기 인구가 한 200만 명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단 법석이겠죠. 거기서 뭐 장사도 하고 뭐 안부도 묻고 뭐 서로 그렇지 않게 가족들 모처럼 만나. 이게 우리로 말하면은 뭐예요? 이게 구정 명절이나 추석, 이제 많이 희석됐지만은 이런 거 비슷해요. 헤롯 왕은 군중들이 자신의 이러한 강경 정책, 야고보 사도를 죽였는데 이거를 소문을 들었을 거 아닙니까? 다 모였는데 만 10몇 년 전에 보니까 예수교 이단이 하나 만들어졌는데 이 수계를 죽였다 그러니까 야, 그 헤롯 왕, 분봉왕 헤롯 모처럼 정치 잘하네, 박수를 치고 좋아하고 이래 된 거예요. 신문 보고서. 그러니까 인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의 이 강경한 종교 탄압 정책, 이게 먹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친 김에 이 대한예수교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예수교의 두목 베드로 두목 아닙니까? 아예 무교절 기간입니다. 잡아가지고 옥에 쳐넣어요. 뭐 하려고? 축제 끝나고 이제 처형시키려고. 그러면 자기 인기도 올라간다는 걸 정치적 계산을 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종교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 경제적인 것 다 같이 갑니다. 절대 떨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룩한 달력이 있습니다. 홀리 캘린더. 지금 우리가 로마의 그 그레고리력, 이 태양력을 쓰고 있잖아요. 태양신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홀리 캘린더 써라. 이거는 사실은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가 구원을 받으면서 새 사람 됐잖아요. 그죠? 그때부터 우리 인생에 새롭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절기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룩한 달력이 홀리 캘린더인데, 여기에 보니까 6월절 어린 양을 이렇게 준비하고 잡아가지고 시작되는 6월절 이 준비 기간, 이게 6월절 명절이 1월달이에요. 1월달을 따라합시다. 아비월, 니산월, 몰라도 돼요. 그러나 1월달이 구원받은 그 시작이 유대인들의 홀리 캘린더 1월달이에요. 물론 지금 유대인들 중에 이 달력 안 쓰는 사람도 있지만은 원칙은 그래요. 자, 그러면 무교절의 기간이 뭐냐? 이 홀리 캘린더에 하면은 1월 15일이 6월절입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되느냐? 1월 10일 날 월요일입니다. 종려주일이죠, 우리로 말하면. 그날 6월절 어린 양이 되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시잖아요. 그리고 그 4일 동안 거기서 이렇게 말씀도 전하고 준비하면서 뭐 이렇게 종려 이렇게 뭐 흔들고 그러잖아요. 그 고난 주간인데, 그 기간이 뭐냐? 그 4일은 예수님이 흠없는 어린 양인지를 입증받는 거예요. 이 딴 사람들한테 흠없다가 전부 다 보면 복음서로 흠없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1월 14일 날 밤이지만은 유대인들은 6시 이후 저녁이 밤이기 그 날이 시작이기 때문에 창세기에 근거해서 그래요. 그래서 14일 날 저녁이 15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1월 15일이 6월절, 그 다음에 1월 16일이 따라합시다. 무교절, 1월 17일이 초실절입니다. 어렵지 않지요? 자, 그러면 1월 15일, 16일, 17일이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자, 여기 한 세트입니다. 자, 견고한 유대인들 중에는 6월절 명절의 끝날인 이 초실절날, 이거는 예수님 부활의 천열매된 거, 그거를 계시하는 절기거든요. 그때도 돌아가지 않아요. 한 일주일이나 며칠만 머무르지 않고 멀리서 온 사람들 있잖아요. 그 중에 경건이 특별히 열심한 사람은 초실절 때부터 50일을 또 기다려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오순절이라 그러죠. 맥추절 또는 오순절. 오순절이라 그래요. 오순절 날은 3월 6일입니다. 오순절까지 거의 2달을 이렇게 거기에 있는 거예요. 멀리서 왔으니까. 우리도 뭐 한 번씩 미국 가거나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은 오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내친 김에 6월절, 무교절, 초실절 끝나고 50일 더 있다가 대체로 한 오순절 정도까지 있다 가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오순절로부터 4개월 뒤에 나발 부는 나발절이 시작돼요. 7월 1일이라고 하죠. 4개월 정도 뒤에. 근데 오순절로부터 나발절 때까지는 뭐냐? 오순절 성령광림으로 이방인 영혼들, 이방인 알곡들을 복음 전하는, 추수하는 시즌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게 오순절까지 머무르다가 자기들이 온 적어도 15개국, 20개국의 지중해 부근에 흩어진 나라들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너희들이 유대 나라에 흩어져 있는 거 말고 외국에 있더라도 이렇게 오라고 모세를 통해서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에 이 종교적인 명절, 적어도 3가지 절기는 지키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명을 전했어요. 1500년 전부터. 왜 이런 예수님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하나님이? 그거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읽지만 하나님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 장차 6월절 어린 양으로 와서 온 세상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영원한 큰 대제사장으로. 그분이 갈릴리에서 죽지 않습니다. 포항에서 죽지 않습니다. 어디서 죽어요? 예루살렘에 골고다 언덕, 거기서 아브라함이 이삭 지르려고 했고, 다윗이 또 인구조사로 나라가 망할 뻔했을 때 또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을 여부수 족속에게 샀잖아요. 그 다 같은 장소입니다. 지금 그 이슬람 성전 세워져 있죠. 거기에서 예수님 살렘 왕 멜키세덱이니까 거기에서 왕인데 백성들에게 버림받아가 죽어요. 죽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부활하죠. 부활해가지고 부활하신 예수의 천국 복음, 메시아의 천국 복음을 이스라엘 민족이 택함 받은 제사장 민족 아닙니까? 맞아요? 구약 성경에 이 민족을 통해서 그 민족 전체가 아닙니다. 소수를 뽑아내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모든 민족에게 지금 전파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고생을 한 거예요. 이건 또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했는데 아브라함 보고 네가 모든 민족의 복이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그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의 도움을 받았지 않습니까? 초자연적인 도움을. 근데 야고보는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야고보나 야고보의 가족들이나 야고보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되겠어요? 하나님 나빠요. 하나님 차별하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은 어때요? 야고보의 순교를 통하여 천국 복음이 딴 것까지 더 많이 전파되는데 이게 악셀레다를 밟은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손해입니까 아닙니까? 예루살렘 교회로서는 손해고 야고보로는 손해고 인간적으로는 비참하고 비극적인 일이지만,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예? 많이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이 여러 가지 연단과 원수마귀와 싸우면서 자꾸 연단을 받으면 성경이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 생각하고 다른데 그 생각을 깨닫게 돼요. 어느 순간부터. 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다 죽겠다, 힘들다, 빨리 사라지라 그러는데 이 속에서도 하나님은 손해보고 계실까요? 수지 맞고 계실까요? 손해보고 계시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 다 뜻이 있는 거예요. 6월절 명절 후에 많은 유대인들이 보는 앞에서 베드로를 처형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이 중범죄 취급했느냐. 처음에 감옥 들어갔을 때하고 달리 감옥 안에다가 군인 2명을 이렇게 배치를 해놓고 여기다가 철사줄로, 쇠사줄로 꼭 묶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참 베드로 대단해요. 그 와중에도 자빠져 자요. 뭡니까? 자기는 이제 옛날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으니까 동료도 죽었는데 난 죽었다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죽었다 생각하고 삽시다. 이게 세상의 모든 걸 이기는 비법입니다. 자빠져 잔 거예요. 풍랑이는 그 파도 속에서 주님이 어때요? 자빠져, 죄송합니다. 주무셨어요. 예수는 죽는 분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살면 편안합니다. 안 죽습니다. 여러분은 121살까지 살고 저는 120살까지 복음 전하며 삽니다. 복음을 전하며 사는 게, 복음을 전하면서 살다가 죽는 게 순교입니다. 그러니까 장수하며 순교하세요. 그건 할만하잖아요. 여러분, 맞다 그러잖아 제가. 2중, 3중, 4중의 감시를 당합니다. 그럼에도 성도들이 어때요? 마리아의 마가다락방 그 마가 요한의 엄마 집이죠. 부잣집인 것 같아요. 부자도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잘 믿어요. 열심히 성도들과 모여서 중보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야고보 사도도 같지만 베드로는 그래도 좀 기둥 같고 담임 목사인데 여러분 내 감옥에 갇히면 알아서 하세요. 나 미워하는 사람 그럼 나오지 말게 해주세요 하지 말고. 그런데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 보좌에서 베드로까지 죽으면 안 되지. 그래서 이제 천사를 보내요. 천사가 있습니까? 커피숍에 가보세요. 천사 커피숍. 신비한 방식으로 메타 방식으로 베드로를 탈출시킵니다. 인간적으로는 절대 불가능하고 1%의 확률도 없어요. 그리고 헤롯이 중요한 정치범이기 때문에 놓치면 너희들 죽는다 그랬죠. 나중에 처형시키잖아요, 놓치니까. 근데 베드로는 이 육체를 가진 존재인데 아무리 초대교회 최고의 사도라도 영적인 영체죠. 천사, 그리고 하늘의 세계가 내려와 자기 눈앞에 전개되니까 이게 비몽사몽인지 꿈인지 생신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 모든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 사람도 다 그래요. 그거는 우리가요, 지금 영계와 물질계가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중에도 그런 경험을 지금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근데 이제 딱 정신이 돌아오니까 천사가 딱 떠나고 나서 자기가 밖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이제야 참으로.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천사 다 알고 있잖아요. 천당 다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도 알고 사탄도 알잖아요. 이게 내가 직접 경험해봐야 이제야 참으로. 그전에는요, 이 뒤에 보면은 저 뭡니까, 마리아하고 마가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바나바도 그 오빠거든요. 그래서 같이 모여가 열심히 기도했겠지요? 근데 베드로 왔는데도 믿지를 않았어요. 천사다. 그리고 베드로 왔다고 전해주는 그 여자아이 보고도 넌 미쳤구나, 돌았나? 이랬는데, 인간의 한계입니다. 믿음 좋은 분들도. 이게 하나님의 메타.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맛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생각에 한계가 갇혀 있는 거예요. 그 감옥입니다, 그게. 근데 하나님은 그걸 뛰어넘어 초월적으로, 메타로 상상을 초월하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그런 도움이 필요하다면 지금 도움 필요 안 합니까? 다 지금 마스크 끼고 전 세계가 힘들어하는데, 그럼 여러분의 경험과 또 여러분의 생각과 이성과 판단을, 제안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제안하지만, 하나님! 전심으로 여러분 한번 구해보시죠. 만약에 우리가 시대적으로 이 시대에 야고보처럼 죽는 사명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예루살렘 교회처럼 쓰임받는 사명이라면 하나님의 메타 도우심이 나타나야 될 때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믿어지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무교절의 기간에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가 감옥 갇히고 처형을 기다리는 거, 이거야 우연이 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철저한 계산이 있는 거예요. 자, 아까 1월 14일이 사실은 뭐냐 하면은 목요일이죠. 그때 예수님 흠없다고 6월절 어린양으로 인정받은 거예요. 그리고 14일 날 저녁이 성만찬 합니다. 그 성만찬 하는 그 저녁이 뭐냐, 14일 저녁이 우리로 말하는 거예요. 그날이 6월절이 시작되는 1월 15일입니다. 그리고 1월 15일 날 아침에, 16일 날 토요일 날이죠. 그러니까 토요일 날 아침에 예수님이 뭐예요? 십자가에 아침 9시에 못 박혀 죽습니다. 그 오후 3시에, 그러니까 9시부터 오후 3시, 6시간 동안에 매달려 있다가 죽어요. 6월절 어린양으로 죽지요? 정확한 타이밍입니다. 1월 15일 그 아침 9시 해가지고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저녁이 되니까 그때는 뭐예요? 1월 16일 이제 소위 말해서 무교절이 되는 거예요. 예, 죄가 없어졌잖아요. 죄의 저주의 몸을 벗어버린 거예요. 감옥 무덤 속에 들어갔죠. 그리고 1월 17일에 뭐예요? 안식 후 첫날입니다. 그게 뭡니까? 부활의 첫 열매지요. 우리 주일 지키잖아요. 그날 이제 그 명절 6월절, 무교절, 초실절 끝나고 난 다음에 아마 그러니까 우리로 보면은 월요일 날 아침 정도에 베드로를 이제 광장 앞에서 처형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거요, 우연히 된 게 아니죠. 야고보 사도는 예수의 십자가 죽음의 피 흘림에 온몸으로 동참했고, 그 다음에 무교절 기간에 그 다음 날 베드로는 어때요? 야고보 대신에 야고보 사명을 이어받아야 되니까 예수님 사명을, 죄 없는 무덤 속에 들어간 거예요. 요나처럼 고레벳 속에, 스올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부활한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최고 지도자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베드로의 부활과 동시에 누구의 부활입니까? 열방의 복음전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부활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야고보의 순교는 인간적으로는 비극이고 교회적으로는 손실이었지만 하나님 그걸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고생하고 손해보고 어렵고 억울한 일 당했습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찾고, 그것 때문에 주의 성품을 더 이루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스티그마요, 흔적이요, 하나님 나라 영광이요, 여러분의 분량의 면류관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계급장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은 복음의 역사가 더 빠르게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기 위한 희생양, 밑거름이 되었어요. 한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에 흩어진 생활 선교사, 생선들을 더 잘 돌보고 강하게 하라고 하나님이 기적같이 도우셔서 살아나게 하십니다.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 대한민국, 특별히 자유대한민국 남쪽, 우리에게 지금 전 세계가 한류를 주목하고
이와 같은 풍요 가운데에 세상이 전부 다 있냐, 물질이 전부 다 있냐, 이 세상 즐거움이 전부 다 있냐, 거기에 코 빠지지 말고 여러분 앞으로 물질도 더 많이 버시고 더 출세도 하시고 더 놀라운 일들을 각 분야에 나아가지만은 모든 분야에 이제는 선지자 제사장적인 사역을 넘어서 킹덤 제너레이션, 주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연단되고 훈련하여 하나님 나라의 예고편을 먼저 이곳으로부터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녀와 이 교회와 이 도성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